2026년 2월 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같고 저희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로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위에 앉은
기쁨 넘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어줄 수 있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주일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415장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지금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 땅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고 사용되어진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행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객기 부리며 살아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그곳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내리개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리개로 세워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직분에 따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각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좋은 열매로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져가는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법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관행처럼 되어지고 있는, 아니 되어버린 지금의 이 세상,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세상의 비진리가 참된 진리인 양 판을 치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며 집어삼켜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듯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릴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질병과 급격하게 변형돼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면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있는 차선은 줄이 긴데 옆 차선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옆 차선으로 가다 보면 또 이 차선이 또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그림처럼 내가 처음 있던 차선은 직진인데 그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텅 빈다고 옆 차선을 잘못 들게 되면은 저렇게 좌회전에 걸려가지고 이 잘못하면 끼어들기 위반에 걸립니다. 딱지뗍니다.
줄 서는 게 차선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게 약소국이 강대국에 줄 서는 것이라면 그 영향이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줄이 아니다인데 그 줄, 이게 단지 차선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이 이집트에 줄을 서는지 바벨론에 줄을 서는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 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오늘 이제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제가 또 왕의 족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16대 왕 요시야는 이집트가 올라가는데 거기 괜히 끼어들었다가 전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7대 왕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석 달을 다스리는 동안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이집트 왕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아하스 왕을 이집트의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아들을 세운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근데 여호야김으로 이집트 왕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집트가 저 왕을 세웁니다. 제대로 된 왕일 수가 없죠. 거의 반쯤 허수아비죠.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김 이름도 바꾸고 다른 나라가 왕도 세우고 이건 뭐 거의 나라가 끝난 겁니다. 다른 나라가 왕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을 마음대로 세웠다라는 것은 주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는데 이 여호야김도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잡혀간 형을 생각하면서 이집트가 우리보다 가장 강한 나라구나, 여전히 강하구나, 손도 못 대게 강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집트에 전쟁하다가 전사하고 형은 이집트에 잡혀가고 내 이름은 바꿔가지고 내를 왕으로 세웠지만 실권은 별로 없는 그런 이집트가 가장 강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감도 가지면 안 됐습니다. 왜? 형의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근데 이때의 국제 정세는 저 빨간 화살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노란 영역이 다 바벨론 땅입니다. 하얀 땅, 아래쪽 하얀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고 이 노란 바벨론 땅, 그래서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쫙쫙 치고 바벨론은 한 떠오르는 해입니다. 지금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온 지금 중근동 지역을 다 사로잡은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제국이 지금 저 중간에 빨간 화살표 1개짜리 있죠. 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를 대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쏙 들어가 버렸죠. 이집트도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남유다까지, 저 지금 초록색 화살표가 남유다 있는 예루살렘 있는 곳이거든요. 저까지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요시야 시절, 그 선대왕 요시야 시절 BC 605년경에 느부갓네살과 이집트의 바로가 지금 저 빨간 화살표 갈그미스에서 붙었는데, 근데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지역 지금 아람, 암몬, 모압, 유다, 에돔까지 다 바벨론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때에 지금 예루살렘도 쳤고 이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1차 침공이죠. 여호야김, 지금 이 18대 왕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바벨론에 대해서 숨죽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조공 갖다 바치고 바벨론에게 찍소리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이집트가 세운 왕이고 형인 여호와하스가 지금 이집트에 잡혀있고 아이고 내가 바벨론에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까라고 저 멀리서 오는 바벨론보다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 그 이집트 눈치 보느라 바벨론을 배반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죠.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 느부갓네살은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라면은 이제 바벨론 본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이게 지금 정복해놓은 나라에서 병력을 끌어모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유다의 땅에 살아남아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 다 심판받는다, 받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판은 이미 확정적이고 바벨론 쳐들어오면 항복해서 목숨 건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항복을 해, 이 나쁜 놈 하고 또 막 우리나라에서 왜 친일파하면 막 밟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를 밟고 때리고 뭐 빈 우물 속에 던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너희들 다 죽는다, 손들고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 건진다, 목숨 건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항복하고 목숨 건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 악을 저지르다가 이집트에 잡혀가지고 여호야김 저것도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지금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뭐 중요한 인물 다 잡혀가고 그러고 찍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온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리고 그리고 산당도 없애고 그랬던 것을 므낫세가 다시 다 원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서 섬겼고 1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섬기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라 이게 아니라 불에다 갖다 바친 거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몰렉이라는 우상 안에다가 뜨겁게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타 죽게 만든, 그게 유다 왕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한 짓입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왜 아들을 태웠습니까? 왜 거기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다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친다. 이 하나님께서 그냥 몸서리칠 일이죠.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술 아닙니까? 주술. 내 소중한 걸 갖다 바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지파를 잘라 바치든가. 왜 남의 생명을 갖다 바치냐 이거죠. 죄 없는 피를 흘린 겁니다.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데 자기에게는 손상이 없다. 이게 아주 이기적인 탐욕이죠. 지 목숨 놔두고 왜 자기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그런 사악한 죄악을 지녀서 내가 심판을 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녀를 그렇게 불 가운데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왕이 자기 아들을 태워서 바쳤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보라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지라,
그래가지고 가인에게 야,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봐라, 아벨의 피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는다. 그때부터 시작된 죄 없는 자가 흘린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그것이 있었는데, 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유다 왕이 지금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태워주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도 이 므낫세가 죽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때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싫어하시지만 참고 참아서 요시야 때는 유예까지 해줬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됐습니다. 이게 여호야김 뿐만이 아니죠. 지금 23장 32절 보면 여호아하스, 석 달 다스리는 그 인간도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무슨 악을 행했으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악을 다 행했겠습니까? 37절에 보면 여호야김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둘 다 지금 여호아스는 석 달, 여호야김은 11년 다스리는 동안 조상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모든 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요시야가 겨우 막아놨더니 므낫세 했던 짓을 또 반복했습니다. 요시야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죠.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성적으로 이집트 편만 들고 있으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집트가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여호야김은 무지성적으로 이집트 편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근동 판세는 바벨론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중근동 판세는 바벨론이 쥐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지금 바벨론에게 한 대 맞아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 생각해낸 깨가 죽을 깨라고, 이런 형국에 이집트 뒤에 줄 서가지고 이집트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호야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가 그때 당시 판세를 보고 이야 아수르 강하네 하고 아수르 뒤에 줄을 서려고 아수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거기 보니까 제단이 아주 멋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제단을 딱 그려가지고 야 우리 이거 섬기자 하고 제단을 그려서 딱 보냈더니 아하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이미 제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길 준비를 다 해놨던 거,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환장의 콤비라 그래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버리고 바벨론 뒤에 줄을 서는 거는 옳은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아하스가 아수르 뒤에 줄 섰다가, 근데 지금 이 여호야김도 그러면은 바벨론 뒤에 줄 서면 옳은 일이냐? 근처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게 얻어맞고 삼켜지는 마당에 유다 혼자 버틴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미 지금 죄악의 물이 찰랑찰랑해서 넘치기 직전인데, 근데 유다 혼자 아이고 나는 버텨볼란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이런다고 유다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줄을 서도 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커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건 말건 일단은 여호와께 줄을 대는 게 맞습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국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을 급하게 일으키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야야 어느 신들이 지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더냐? 너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들 지켜준다 했지만 말 듣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정도로 13만 대군을 예루살렘을 쭉 둘러싸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줄을 댔습니다. 여호와 뒤에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13만이 다 시체밖에 없었고 이 아수르 왕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는 이 왕들이 므낫세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의 무지한 피를 흘려요. 이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곁에는 중국이 있고 또 주변에는 북한, 대만, 일본이 조그맣게 있고 저 멀리 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다 왕국처럼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왕해라 해갖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태가 비슷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줄 서는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줄 서라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래 같은 강대국들이 힘싸움을 하면 새우등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터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시야가 기도해서 그렇게 백성을 마음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새우등이 오늘은 안 터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지금 여호야김이 이렇게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평온하게 죽었지요. 그리고 그 아들 밑으로 안 내려가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밑에 또 뭐 하나 있는데 어쨌든 왕이 된 저 세 아들 말고 지금은 17대, 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19대 왕 여호야긴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이 아니라 19대 여호야긴 왕이 섰습니다. 이 왕이 18세에 등극합니다. 고2 때 등극합니다. 등극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에 2차 침공이 들어왔습니다. 왜?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침공, 바벨론이 2차 침공을 쫙 해가지고 그냥 내가 힘이 이런데 너 아직도 배신할래? 하면서 와다다다 다 부수고 그리고 바벨론은 용사 7,000명, 남아있는 싸울 만한 용사 7,000명을 싹 포로로 잡고 기술자, 귀족 다 합해가지고 1만 명의 포로를 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잡아가 버립니다. 7,000명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그 삼촌 20대 왕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인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바벨론이 세웁니다. 이상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요? 17대 여호아하스 석 달 통치 이집트의 볼모. 근데 19대 여호야긴 석 달 통치 바벨론 볼모. 나라만 다르지 볼모로 잡혀간 거 똑같고 석 달 똑같고 18대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이름 바꿔가지고 이집트가 세우고 11년 통치. 20대 시드기야는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이 이름 바꿔가지고 세우고 11년 동안 통치. 이게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데 지금 이집트에 줄 서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는
이집트에 줄 섰다가 망하고, 설교 중간을 지날 때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여호아하스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 그랬죠. 여호야김도 17대 18대가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19대 20대는 좀 회개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했던 것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석 달 내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24장 19절 보면 그가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야, 이게 지금 요시야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왕이다 했는데, 근데 17, 18, 19, 20대 4명의 왕이 줄줄이 이 므낫세를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보십시오. 여호야김은 그렇다 치지만 시드기야는 앞에 왕이 여호야김 조카 아닙니까? 조카. 근데 이 여호야김은 저가 아버지 따라서 죄를 지었다 하면 이해가 가는, 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자기 조카인데 조카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조카의 뒤를 따라서 조카를 따라서 조카의 죄를 지었다? 이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 꼴이 망하려고 부채질하고 앉았습니다. 역사로부터도 교훈을 받은 게 없고, 선왕들의 열매를 보고도 교훈을 받은 게 없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바른 소리 하던 선지자들도 죄다 때려잡았습니다. 예레미야 말고 예레미야랑 똑같이 얘기하던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급히 피신시켜서 예레미야가 친구 집에 숨어 지내요. 그렇게 만든 게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연기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얻어맞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에 살 가치가 없어라고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는 거지요. 이르렀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배반해라 한 게 아니라 놔둔 겁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원죄를 지니고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죄가 생각하는 것도 죄고 의도하는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꾸 땡기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자꾸 더 깊은 죄로, 더 큰 죄로, 더 많은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지금 쳐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참아주고 계셨는데 17, 18, 19, 20대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1차 침공으로 지금 가장 귀한 사람들 잡아갔지요. 왕도 볼모로 잡아갔지요. 2차 침공으로 쓸만한 사람들도 다 잡아갔지요. 지금 유다는 성장 동력도 없고 군사도 없다시피 한 그야말로 허수아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왜 배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믿고 배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반으로 지금 시드기야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지만, 시드기야는 자기를 둘러싼 거짓 선지자들과 친애국파 신하들에 둘러싸여서 진실의 귀를 막고 바른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예레미야 가도가 좁혀라,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중간에 톱으로 켜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가 당한 일이죠. 그 외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걸 당하고 다 지금 집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 헤매고 다니고 이랬던 것 왜 그랬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 그걸 위해서 저 고생을 하고 산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줄 서고 있습니까? 야, 니밖에 내 희망이 없다. 니가 내 노후에 먹여 살려라. 통장 잔고에 줄을 서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오면 이집트에 줄을 서도 바벨론에 줄을 서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줄을 섰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줄 서야죠. 말씀 줄 서야죠. 기도 줄을 붙들어야죠. 그 끝에는 좋은 영광의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줄 단디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줄을 서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것들이 많이 유혹하고 또 우리를 또 많이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말세의 심판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뒤에 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줄 서지 말고 이 어리석은 17, 18, 19, 20대 왕들처럼 되지 말고 주님의 뒤에 줄을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저거 보고 하시면 저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좌우의 사람들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